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죠. 오늘도 이 역대상 10장 말씀인데 이곳에서도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 이 역대상 1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있어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나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충신 다윗을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사울도 나가고 그의 세 아들도 다 전쟁에 투입됐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도망치며 찍힘당하고 죽임당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사울의 세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야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은 끝내 비참하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참한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역대상 10장을 시작하면서 2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장면이 오늘 역대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2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들어서셨던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랑하는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굴뚝에 군부를 떼니까 여러분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저런 육적인 이유들을 댈 수가 있겠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블레셋에 대하여 잘 대비하지 못한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 블레셋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강대국들과 좋은 외교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수 있었을까? 외교력이 부재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다 말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런 모습으로 침범해서 짓밟을 수 있었을까? 자, 이런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이유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역사,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더 본질적인 역사고, 보이지 않는 게시태 그 의미사가 히스토리, 실증사,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울과의 이 관계의 파괴가 결국 사울과 그의 온 집안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0장 안에는 그 분명한 선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이 역대상 10장은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문제죠. 여호와께 범죄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울과 그의 집안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오늘 말씀 안에 보게 되니까 조목조목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촛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갈릴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오늘 사울 그리고 그의 집안이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 두 번째는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스승이 누구인가, 누가 영적인 목자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치면서 자기의 앞길을 물어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나약하고 미약한 자였지만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높은 보좌에 올라서 사울이 한 일이 그저 신접한 자를 쫓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가문과 함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한 것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결제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리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해야죠.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윗을 내어 쫓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세월들, 단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일입니까?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의 종 다윗을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 세월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버렸으니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그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온 집안이 멸문제하를 당하게 되는, 잠깐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짧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가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교사 삼아야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접한 자에게 우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워지는 정귀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